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동광염,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요? 동광교회예요. 우리가 시작부터 동광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와서 이 동광이라는 동쪽의 빛을 의미하는데, 물론 아침에 일찍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동쪽의 빛 하면 새벽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새벽별은 어떻게 보면 희망의 상징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그 장애인 시설을 하면서도 그 많은 어떻게 장애인 시설 이름을 칠까 하다가 해 뜨는 집이라는, 역시 동광이에요. 동쪽에서 해가 뜨듯 해 뜨는 집이 되어서 거기는 밝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해 뜨는 집이라고 적고, 주간보호 시설 할 때도 해가 뜨는 곳이니까 양지골, 그래서 거기도 역시 따뜻하고 양지가 해가 잘 들어오는 곳, 그렇게 이름을 줘봤고요. 제가 지금 강화에 살고 있는 곳도 여기를 뭐라고 이름을 칠까 하고 많이 망설이다가 해오름이라는, 역시 동광교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해오름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산상보훈의 팔복을 언급하신 후에 그 팔복을 말씀 마치자마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 뭐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고 빛이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빛이 나요? 한번 찍어 먹어볼래요? 짭짤한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개념도 바로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삶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예. 여러분, 소금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간이 맞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맛이 나야, 짠맛이 있어야 소금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래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 거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도가 짠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안티들을 요즘 기독교에 대한 안티들이 막 얘기한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짓밟는 거예요. 왜? 소금이 소금 노릇을 못하고 있으니까.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동광교회는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성실히 해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서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소금은 썩어져 가는 것을 막아내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토록 합니다. 아멘.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70%의 수분과 9%의 염분이 있어서 살아갑니다. 이 몸에서 9% 이하로 염분이 떨어지면은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몸속에. 그래서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서 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과 아울러서 염분이 나가면은 실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소금이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결국에 소금은 우리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생명이다, 마찬가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바닷물은 짭니다. 이 바닷물을 한번 보세요. 바닷물의 염분은 3.5%의 소금을 가지고 있어요. 3.1%에서 3.8%. 바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냥 3.5%가 바닷물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에 3.5%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3.5%의 소금물 때문에 그 바닷물 수없이 더러운 물이 내려가고 썩은 물이 내려가도 바다가 상하지 않냐고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3.5%의 소금기가 바로 바다를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소금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빛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 사회는 썩어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악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서울이 아무리 악하고 더러워져도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만 그래도 이렇게 소금 노릇을 한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이 서울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소금들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할 때 그 이면에는 헌신, 희생이라는 숨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려면 그 스스로를 녹여야 됩니다. 소금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한 자루에 촛불을 켜지기 위해서 불을 붙여주는 것도 역시 자기 몸을 태우면서 불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게 밝은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 이면에는 수력 발전시든지 어떤 원자로를 돌리든지 희생하는 물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빛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희생이 없으면 맛을 낼 수 없고 희생이 없으면 빛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희생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생하라니까 아멘은 쏙 들어가 버리고 따라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맛을 위하여 녹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내려면은 내 몸을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크리스찬으로서의 맛이나 빛을 낼 수가 없다라고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동광교회는 뭐 여기 이제 저하고 처음서부터 쭉 목회를 해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 이 소음과 빛과 같은 바탕이 있었기에 오늘날 동광교회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 가리봉동에서 개척을 해놓고 첫 해부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뭐 이 사람들은 지금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나눠줄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당시 청년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우리 강도상 장로님이 청년을 데리고 모금 운동을 했어요. 모금 운동. 그래서 정말 그 청년들이 지금도 우리 해오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소중한 작은 빛이요 소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하루 종일 공단에서 일하고 저녁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위에 몸도 녹일 새도 없이 라면 한 그릇으로 때로는 저녁을 때우고는 라면 상자 붙여가지고 모금함 써가지고 이걸 들려서 내보내세요. 둘씩 짝껴서 내보내서 크리스마스 때 다 모아오면 때로는 몇백만 원도 되고 1,000만 원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라면을 사가지고 동네에 다 나눠주세요. 그러기를 해마다 계속했습니다. 여기 와서도까지 했어요. 여기 교회 이쪽으로 옮겨와서도 그 청년들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상자를 안고 지하철서부터 인천 저 의정부까지 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이러한 희생적 바탕 속에서 우리 동광교회가 큰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해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그렇게 내보낼 수 있을까? 한 번 우리 청년들이 어딜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여자 청년들을 유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가 한 번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 그만두자. 그래서 그걸 끊었습니다. 그 전에는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애써서 이 모금 활동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한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장애인들을 주로 이렇게 루라 때문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명절 때면요, 우리 청년들이 강도상 장로님이 앞장서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가고 싶겠지만 교회 청년들이 춘천에 재활원 장애인 시설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명절 때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선생님들 다 내보내고 우리 청년팀이 들어가서 봉사해주는 사역을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동광이 빛이 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희생, 그런 헌신 가운데 동광교회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희생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라고 보는데 이 십자가 자체가 희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소금처럼 녹아져 나왔고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불태워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구원의 주체는 그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의 방편이 뭡니까? 자신을 주심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몸버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효과가 뭡니까?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귀중한 구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아멘. 여기서 아멘을 좀 세게 하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뭐가 되게 하려고? 백성이 되기로. 그래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냐? 왜 주님이 내 억만 가지 죄를 다 속량하셨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아멘. 우리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고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시켜준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2장 10절에서 이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 바자회를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너무 힘들다 해서 하루로 땡 치고 말하는데 옛날에는 3일도 하고 4일도 했어요. 우리 교회 마당에서 그냥 2, 3일씩 막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요즘 이제 은퇴하고 나서 조용히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릴 때가 있어요. 참 고맙다. 우리 딸에게도
너 루라야, 너 나한테 아버지 소리 한 번 못 해줬지만 너 참 고맙다. 나는 너 아니었으면 어쩌면 목사 노릇은 했겠지. 그렇지만 정말 이 장애인과 아울러 장애인 가족 이런 세계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했을 거야. 근데 너 때문에 장애인이 눈이 들어오고 이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아픔을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 난 누라 때문에 그냥 그나마 이렇게 목회를 한 거야. 우리 동광교회가 한없이 고마워요. 야, 내가 누라를 죽이려고도 몇 번이나 목을 졸랐거든요. 만약에 내가 누라를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딸을 죽인 살인자로 옥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거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분이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해 뜨는 집 건물을 지켜야 하고 또 여기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며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생의 역사라고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눈물이 줄줄 나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고생하며 사시는 분이 계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간다고 하다 자꾸 미뤄지니까 어제는 자기 혼자 갔다 오겠다고 가더라고요. 갔다 와서 하루 종일 멍해졌어요. 일도 잘 안 잡히고 그렇다고. 어땠는데 그랬더니 교인 딱 3가정, 교인 3가정에 이 아들이 11살짜리인데 5살 때까지도 아주 똑똑한 아이였대요. 그런데 어떻게 열 처리가 잘못돼서 감기가 돌렸든지 열 처리가 잘못돼서 뇌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 어린 것이 그 뒤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누워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의자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그러면서 아버지 목사가 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정말 버겁게 사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사모님도 그냥 얘기를 하면서 같이 울면서 나도 이랬어. 용기를 내라고. 그 목사님이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날마다 서울 병원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아서 굳어가는 뼈를 좀 굳지 않게 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자기 자신도 과거가 생각났겠죠. 오늘날 이렇게 가끔은 장애인 자녀들 데리고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남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남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자기 자식 아파트에서 밀어내고 자기 엄마도 그 뒤를 따라 뛰어내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누구냐? 제가 동안교회에서 심할 때입니다마는 한 번 저 아련역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들 자폐아를 개줄로 묶어놓고 어딜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그걸 찍어가지고 SNS에다 올렸어요. 이 목사가 자기 아들을 개줄로 묶어놓았다. 여기까지요. 개줄로 묶어놨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목사라는데 더 그냥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기독교 방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은 들은 걸로는 목사님 따님이 이렇게 장애인을 입어서 그로 말미암아 장애인 시설도 하고 한다는데 이런 데 나오셔서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고 CBS를 나갔어요. 그때 바로 그냥 생방송을 할 때인데 제가 나가서 그 아나운서들하고 대답을 하면서 그랬어요. 누가 그 목사님한테 돌을 돌릴 사람 누가 있느냐? 오죽하면 그 아버지가 애를 개줄을 묶어놓고 나갔겠느냐? 우리 사회가 전부 짊어져야 될 일을 한 사람 와서 돌아보는 사람 없으니 아버지는 그 아들 그렇게 놓고 그래도 나가야 그 애가 어디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걔를 묶어놓고 나간 걸 가지고 이렇게 화자될 사람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그랬어요. 그래요.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없이 장애인들 때문에 장애아를 데리고 우리 해오름을 어떻게 아는지 그 강화 지역뿐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장애인 부모들도 많이 오십니다. 와서 저하고 뭐 얘기를 좀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나도 이런 딸을 데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정말 그분들은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동광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느냐? 교회가 뭐 이렇게 힘들게 바자회를 하고 이러느냐? 그러시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구나. 아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근데 마지막 설교는 그래도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는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셨죠. 첫째는 등불 비유예요. 등불 비유. 이 열처녀 비유인데 이 열처녀 비유 속에서는 정말 우리 키가 뭐냐면은 내 등에 기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처녀는 전부 교인들을 상징해요. 전부 교회예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신랑을 맞인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도 봐요. 폼은 똑같아요. 등도 들었고 옷도 처녀 옷 입고 목적도 신랑 오기를 기다린대요.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오실 때 보니까 등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분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등에 내 믿음 나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처녀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는 재능인데 이 탤런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각각 달란트를 맡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 달란트를 갖다가 5달란트는 가진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그와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갖다가 땅에다 묻어둬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이 똑같이 복을 빌어줬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이랑 똑같이 주님은 상을 줬어요. 아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노력해서 1달란트만 남겨와서 2달란트 가져왔어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친구를 갖다 땅에다 묻어뒀단 말이에요. 땅에다 갖다 묻어둔 게 뭘 말합니까? 결국에는 세상에다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세상에다만 사용했다. 이게 얼마나 엄했습니까? 저 친구를 바꿔둬둔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엄청난 거죠. 그런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5달란트다. 이걸 전부 갖다가 사리 사용만 위해서, 세상만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내게 준 모든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동안교회는 부자는 없어요. 내가 봐도. 예? 내가 이제 항상 좀 한 게, 나도 강남 가서 개척을 했으면 그 부자 동네 가서 하나는 물어도 부자 하나, 몇백억짜리 하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참 우리 가리봉서부터 시작해서 구로동에 이렇게 참 소서민들하고 이렇게 목회한 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합니다마는 돈 많은 것이 그리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쓰고 삽시다. 옆에 사람과 함께 쓰며 삽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쓰는 게 버는 거요. 정주영 씨가 저 세상을 갔대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거기 뻔하겠지. 근데 가서 이병철 씨를 만났다네. 그래가지고 얘기했대. 형님, 나도 왔어. 근데 형님, 나 돈 500만 꿔줘. 그러니까 이병철이가, 나 없어. 하나도 못 가져왔어. 그러더래요. 아무리 돈 많아도 저기 500원도 못 가져갔어요. 참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하고, 아멘. 그냥 내가 돈이 많아서 뭐 펑펑 이렇게 쓸 여력은 없지만 내 가진 적은 달란트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을,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양과 염소 비유에서 주님은 뭘 우리에게 주십니까? 양과 염소는 한 우리에서 자라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함께 동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목자장이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너는 양, 너는 염소. 그럼 여러분들, 양과 염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양과 염소는 전문가 외에는 구분이 안 돼요. 저도 뭐 운음 소리도 똑같고, 그래서 제가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했나 하고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똑같아. 거의 다. 딱 하나가 다른 게 있는데 DNA가 달라. 알았어요? 양 DNA로 가지고 태어나면 양이고, 염소 DNA를 받으면 염소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 아하,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 이거 참 보통 사람이 하는 말 아닙니다. 따라오세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 이게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철이라는 스님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도를 닦은 사람입니다. 고승종의 고승이에요. 참선을 수없이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참선을 하고 고백한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랬어요. 이 말이나 양은 양이요 염소는 염소로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나는 억만 가지 죄를 짓고 지옥으로 떨어지노라 하고 죽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중이 돼가지고 돌을 닦고 더도 물이 산 될 수 없고 산이 물 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내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내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죄값으로 지옥불로 떨어진다 하고 죽었는데, 맞아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 절대로 염소가 양 될 수 없고 양이 염소 될 수 없다. 그럼 막 헷갈리죠.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물어봐, 옆에 사람 보고. 당신 양이야 염소야? 예? 저 이거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이 양 염소가 같이 산다는데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양일까 염소일까? 딱 내가 집어낸다면 양같이 살면 양이고 염소같이 살면 염소야. 예? 아주 쉬워요. 나는 쉬운 답만 주는 거야. 그런데 양 삶이 뭡니까? 양 삶이. 예수님은 그랬어요. 양 있는 편에 창세 이후에 아버지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축복해 놓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그래요. 아이고, 언제 주님이 굶주리고 우리 집에 오셨다고요? 언제 주님이 헐벗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나 주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염소는 뭡니까?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안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염접도 안 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지도 않았어.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그들도 모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줄여볼게요. 양같이 사는 삶이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어때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갑니까? 전혀 아닌 것 같으네. 이거 염소들만 모였나? 간단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니까. 소금이야, 소금. 소금은 희생을 하야 맛이 나. 우리를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해. 내 하나 희생하지 않으면 빛이 나갈 수가 없어. 근데 그 빛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네 거로 뭐요? 착한 행실. 아멘? 빛이 뭐냐? 나를 희생해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착한 행실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바자에 뭐하러 합니까? 돈 벌려고 합니까? 아니요, 돈 버는 거. 지금까지 저도 수업지 해봤지만 내가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빛된 삶이 무엇인지,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 이거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와서 좀 헌신 좀 해라, 희생 좀 해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동광이 되게 하자. 동광이. 아멘? 동광, 빛된 교회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절대 긴 게 아니더라고요. 아유, 요새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인가는 이영범 목사님 돌아가셨단다.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화제가 될지 모르겠고 순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8월 달에도 나보다도 나이도 적고 건강한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참 저 어디야 문경까지 가서 그 친구 장례를 치러주고 왔는데, 야, 정말 이게 인생이구나. 응? 그리 길지도 않는 거 그냥 뭐 때문에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보람된 것인가 늘 생각하며, 아멘? 여러분들 소금과 빛이 됩시다. 아멘.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부터도 내 조그만한 희생이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할 만큼, 응? 직장에서도 저 사람 좀 달라졌네. 이게 착한 행실, 내 조그마한 헌신, 내 조그마한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헤어룸에서 정말 작은 빚이지만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베풀 줄을 모르고 베푸는 걸 받는 것까지도 잊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나요. 제가 와서 뭐 상관없이 이제 무료로 내가 다 주잖아요. 차도 다 주고 과일, 다과 이런 것을 우리 집사람이 정말 정성을 다해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왜 돈을 안 받고 이렇게 해줍니까? 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못 받아들여.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좋게 주는 것도 그걸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구나. 그런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란다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러죠. 저는 동광교회를 심무한 원로 목사인데 교회에서 내 삶을 풍족해 줘서 우리 두 사람 먹고 남는 것으로 조금만 우리 오시는 분들에게 기쁘게 차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조금은 누그러져요. 아유, 그런 교회도 다 있대요? 있어요. 원로 목사님 찾아가지도 않는다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찾아와서 걱정해요. 그러지. 원로 목사님이 참 떼벅찬디 떨어져서 오지도 못하게 한다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올 거니까 이렇게 작은 빚이지만 동광의 빛 세계로. 아멘. 우리 헤어룸에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요. 이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선교사들도 그냥 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저 브라질 뭐 이쪽에서 온 선교사들도 왔다 하니까 동광교회 대단한 교회야 하고 이제 동광의 빛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광맨, 나도 동광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자회 때도 정말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헌신하며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조그마한 헌신 속에 여기 빛이 난다는 걸 아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광교회는 정말 해마다 저 바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복지 일을 크게 벌리고 있는 교회다 하는 것으로 빛이 나도록 힘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광교회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동광교회가 동광의 빛 세계로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며 동광맨으로서 항상 빛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우리 동광교회 이름 아래 믿음으로 뭉쳤네.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동광의 빛 세계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께
사는 동광교회 성도들 사랑으로 뭉쳤네.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동방의 빛 세계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부활 소망 주신 주님 제 말씀 소망 삼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소망으로 뭉쳤네.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동방의 빛 세계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구원 방주 같이 타고 천국 길의 순례자들 진리는 내 바라보고 하늘나라 모두가 새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동방의 빛 세계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 충성 다하여서 하늘나라 보아 쌓고 금멸유관 받아 쓰세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동방의 빛 세계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동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는 지금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고 있는지 빛으로서의 착한 행실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사랑하셨는데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동광의 빛이 세계로 번져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회복지위원뿐 아니라 전 성도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바자회를 통해서 헌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